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16절부터 34절 읽으셨는데 40절 마지막 절까지 포함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끔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 나와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나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서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기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전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세계,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나라 간에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을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바울과 실라가 받아들인 이 복음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중에서도 불의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6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점치는 사람인데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하다, 신통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리는 이 주인들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들에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해주는 그런 여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어느새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어느새 진리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맞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계속하고 다니니 바울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여인의 말을 막아서죠. 왜 막아섰을까? 진리가 때로는 악한 목적에 의해서 이용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맞는 말, 옳은 소리, 이게 진리의 말을 전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악용될 때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그녀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서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든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만 그것은 불의한 착취한 노동의 대가로 말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막아섰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 주인들의 관심사는 이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돈이었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그들의 수익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경제 체제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보는 이 세상 나라의 경제 체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도 이용해야만 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내몰려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스러운 이 소수의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는 이 세상 나라의 경제 체제와는 달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여종을 막아서고는 이 여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해방시키죠.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 여인의 가져다 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 여인이 가져다 줄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돈보다, 이 금전적인 이익보다, 몇 사람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자유가 모든 돈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너는 나가라 하고 사탄에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의한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사람을 착취하는, 자유를 빼앗는 이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이 경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나 타인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어떠한 노동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 가치를 얻어지고 있는 건지, 이 이윤을 보고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종교의 나라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 흥미로운 고발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조차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고발하고 있죠. 이것은 이 앞서의 이 여인을 고쳐주면서 이 몇 사람의 주인들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이 날아갔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경제적 손해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믿는 다신교 사회, 특별히 가장 많이 숭상했던 것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강제로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점도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평안과 그리고 그들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신교 사회를 살아가는 것, 황제 숭배를 포함한 다신교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의 삶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도 유일신을 믿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이 진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대교도 기독교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또한 사실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유대교 또한 넘어서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교 또한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메시지는 로마가 가진 이 다신교와 특별히 태양신의 아들로 일컫는 황제 숭배, 그리고 돈이 종교화되어 있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공격이자 유대인이 가진 그들만의 구약 신앙에 근거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양쪽 모두를 소란하게 만드는 이 부당한 풍속을 이 두 사람이 전하고 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온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상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세상을, 우리를 어지럽히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거죠. 낙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과 이 사도들과 함께 온 이 무리들을 한쪽으로 세우게 만들고 공격을 받게, 공격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길은 한 길로 통하지 않느냐. 네 방식대로 믿어도 괜찮고 내 방식대로 믿어도 괜찮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용 아니겠느냐.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머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평화를 추구하자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세상의 종교적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과도 충돌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가? 왜 다른 종교는 존중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죠. 그러나 존중을 하되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말로 포용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진리, 우리가 찾아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계시로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의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세계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종교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세상에 어떤 종교들과 어떤 종교관과 어떤 종교적 세계관과 삶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물러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결국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로서의 진리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무슨 방법이나 어떠한 방법들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충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충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력의 충돌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세 번째 충돌 장면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이 진리에 의거한 기반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 세상의 권력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죄로 보였겠죠. 이상한 말을 전한다,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죄명인데 이것이 어떠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로마 심기를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매질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법으로는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중의 압력 앞에서 이 로마의 관리들은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 당시 세상에서 최악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억압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질서를 당당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권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죄도 없는 이 불의한 이 권력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조리 심판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신 것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돌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막아서고 깨부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라는 방법, 고통이라는 방법,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지 않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죽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씨앗이 심기고 열매가 맺히는 나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간수와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았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은 확장되고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것이 흐르고 흘러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박해, 그리고 성도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썩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환점이 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한밤중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등은 찢겨져 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세력 간의 충돌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그리스도인의 공격이자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는 사람의 공격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누가 듣습니까?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이 찬송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데 우리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최악의 어두움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우리처럼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침투합니다. 찬송을 통해, 기쁨을 통해, 고난 중에 평안을 통해, 평안을 노래함을 통해, 감사함을 통해 이렇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침투한 그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침투했고 또한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산을 진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처럼 세상의 견고한 구조들은 이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수들이 풀려납니다. 바울과 실라도 풀려납니다. 그런데 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으로는 이 간수의 책임은 죄수들이 풀려나면 그 짐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죠. 그리고 떨면서 물어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죄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감사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바울은 쉽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며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종교의식도 긴 수련의 과정도 많은 헌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인이시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던 간수가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폭력으로가 아니죠. 군사력으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희생으로, 고난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박해자를 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리죠. 이튿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지휘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마치 잘못 읽으면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그들을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 이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이곳에 이제는 이후에 교회가 생겨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교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이후에 있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려면 확실히 해두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정당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바울을 비롯한 자신들이 범죄자로 몰려서 쫓겨나는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억압 가운데 그들만 스스로 두려워하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충돌의 결과물, 최종 승리, 이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 복도 없고 궁상처럼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증거 방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의한 권세를 복수해주고 이 불의함을 타파해주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대로 오늘 이 바울과 실라대로 행하며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보며 존경하게 되고 우리를 그들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왕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장의 증인이고 도구입니다. 세상은 저항하겠지만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한 주간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